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전후 앞뒤로 바라보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바꾸면 행복합니다. 곤들메기라고 불리는 민물고기를 어떤 사람이 잡아서 열대어가 떼지어 춤추는 수족관에 넣었다고 합니다. 곤들메기는 몸 길이 20cm 내외의 물고기인데요, 수족관에 넣으니까 작은 열대어를 신나게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난 후에 이 사람이 그 수족관 가운데에 그 투명한 유리 칸막이를 넣어가지고 이제 열대어하고 그리고 곤들메기를 분리를 시켰습니다. 자, 곤들메기는 유리 칸막이가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있는 줄을 모르고 열대어를 잡으려고 달려가다가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또다시 돌아와서 다시 달려가는데 또 충돌하고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자 어느 순간에 이 곤들메기가 더 이상 열대어를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는 그 동작을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이것이 반복이 되어가지고 이제 열대어가 있는데도 안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칸막이를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니까 열대어들이 이제 이 곤들메기 있는 쪽으로 쫙 와서 같이 섞이게 되었는데도 이 곤들메기가 이 열대어를 잡아먹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기서 굶어 죽을 때까지. 옆에 열대어들이 무수히 많은데도 거기에 달려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패 때문에,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나는 안 돼 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이 곤들메기와 같이 갖가지 추진하던 그런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도중에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위키 백과사전에 의하면 고정관념은요, 심리학 용어인데요, 사람이 어떤 생각, 관념을 가질 때에 그것이 잘못되어 누군가 설득을 하고 혹은 상황이 바뀌어도 당사자가 그 생각 또는 관념을 수정하지 않는 지나치게 일반화되고 고착된 사고방식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생각 속에 이 고정관념이 생기면요, 틀에 박힌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을 깨야 비로소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요, 축복의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의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고정관념입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고의 틀, 그 세상적인 기준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방황이 오고 신앙의 갈등이 오고 신앙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자, 예수님이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쭉 주목을 하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제자들의 고정관념,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불행한 사람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자,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불행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이게 논쟁거리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냉혹함이 여기에서 지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고정관념에 정면으로 도전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자,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맹인된 이유가 뭐냐? 태어나서 보니까 맹인이 된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요, 그 집사님의 손녀가 태어났는데요, 특이 없이 태어났어요. 애 같은데 특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충격. 아이가 태어났는데 특이 없이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맹인은 자신의 이 비참한 운명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호소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까?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으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이 질문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굉장히 예리하고도 수준 높은 그런 신학적인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질문에는 극단적인 허구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의 이 질문은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가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해서는 안 될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잘못된 두 가지의 그 사고의 관행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수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었어요. 자, 이것은 성경을 오해를 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출애굽기라든지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받지만은 하나님 앞에 악행하는 자들은 그 악에 대한 대가가 3, 4대까지 이른다. 자식과 손자 그리고 증손자 이렇게 3, 4대까지 부모의 죄악에 대한 징벌이 가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죠. 오해하고 곡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고난과 불행을 조상의 탓으로 돌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잘못된 사고의 관행은 뭔가 하면 모든 병들, 인간에게 있는 모든 불행은 다 죄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은 병든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병든 것도 아파 죽겠는데, 너 그거 죄 때문이야, 너 하나님께 너 벌 받는 거야, 이런 관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 제가 이제 목사예요. 제가 목사인데 이제 아파서 이제 병원에 이제 좀 심각한 뭐 병이 좀 나왔고 병원에 이제 들락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실 거죠? 우리 목사님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안 돼요.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1달 기도하고 2달 기도하고 3달 기도. 근데 계속 병원을 들락거려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래도 계속 기도하실 거죠? 고마워요. 꼭 지켜주세요. 혹시 그런 말씀. 근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3개월 지나 6개월 지나면서 나중에 무슨 말이 나냐, 목사님 왜 이렇게 병원에 들락거리지? 목사님 왜 이렇게 아프나? 기도를 안 하시나 봐. 뭐 죄지은 게 있나 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병이 생기고 저렇게 병원을 들락거리지.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우리 목사님이 병원에 들락거리면서 교회 헌금을 병원비로 갖다 바치고, 자, 그렇게 죄 때문에 꼭 이 병이 걸렸다고 너무 단순화해서 극단적인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행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죄지었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 죄지었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 잘못된 관행, 그 잘못된 편견적인 생각이 자신과 타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병든 사람은 병에서 헤어날 수 없고요, 죄책감에서 헤어날 수 없고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내 주변에 있다면 나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욥기를 이제 계속 읽고 있어요. 그 욥기를 읽는데, 옛날에 욥기를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요즘 욥기를 읽는데 그 욥의 아픔이 정말로 이 면도날을 가지고 이 살을 파내는 듯이 그런 아픔이, 그 욥의 아픔이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이 뭐예요? 그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10명이, 아들, 딸이 한날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식이 하루에 10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사람이 뭐 거의 기저 실신할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에게 불치병이 왔습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나와 함께 해줄 거라고 믿었던 아내가, 너 그런 하나님 왜 믿냐?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려고 하느냐? 나 같으면 욕하고 죽을 거다.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리고 가출해버렸어요. 가정이 다 파탄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하러 왔다고, 성경이니까 위로하러 왔다. 위로하러 왔는데 그 욥의 그 몰골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해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일주일 후에 이 친구들이 입을 여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욥아, 너가 얼마나 힘드냐?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너 하나님 잘 믿었잖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욥에게 무슨 말을 퍼붓기 시작하느냐? 욥아, 너 지금 회개를 해야.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한 거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냐? 네가 과부들을 핍박하고 나그네를 섬기지 않고 처녀에게 음란한 눈으로 보고 네 권력을 가지고 가진 자들의 가진 것을 빼앗고, 네가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그런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욥이, 저는 막 그 말씀을 읽는데 막 면도날을 가지고 막 심장을 파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욥기에 보면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말씀.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 욥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가 왔던 그 세 친구 가운데 하나,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나온 그 배경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그 욥기 8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자식이 왜 10명 죽었는지 아냐? 네 자식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네가 자식을 잘못 길렀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멋있죠. 심장을 그냥 후벼 파내는 거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실패한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죄값으로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여러분, 죄만 짓고도 피둥피둥 잘 살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악인들도 장수하고 잘 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많은데 그러면 이런 일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러한 냉혹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직설적이고 명쾌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게 3절인데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람의 불행의 까닭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이거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똑바로 주목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 한마디는 제자들의 인간의 불행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 병자들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수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런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많은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자신의 인생의 불행한 처지 때문에 행복하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생각을 계속하기 때문에,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말씀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은 행복합니까? 당신은 불행합니까? 라는 여러분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라는 대답을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에서 행복과 불행을 자꾸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하면 불행이고, 병들고 가난하면 불행이고, 높은 자리 못 올라가면, 인류대학, 인류회사 못 들어가면 불행이고, 그런 걸 자꾸 불행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불행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게 불행인가요? 그게 정말로 불행의 기준입니까? 오래 살면 행복이고 일찍 죽으면 불행한 거예요? 부자로 살면 행복하고 가난하면 불행한 겁니까? 연봉 많이 받으면 행복하고 연봉 적게 받으면 불행한 겁니까? 우리는 항상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이 잘못된 기준, 이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오래 들락거리셨는데 행복한 사람의 기준 말이에요. 그 행복한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 중에 설교가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상설교라 그래요. 예수님의 황금설교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 황금설교를 하시면서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첫 번째 가르친 것은 누가 행복하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이거예요. 이 행복에 대해서,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때문에, 행복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행복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무리지어 따라다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가 행복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행복의 기준이 몇 가지예요? 그게 8가지. 그래, 팔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성경 그래 되는데 원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영적인 거지가 돼서, 거지는 주면은 다 먹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거지가 돼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들었냐 건강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건강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일평생 부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행복의 그 기준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자꾸 그런 관점에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죠. 목사님, 근데 건강해야죠. 자식이 잘 돼야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말라 예수 믿습니까? 때리치우지.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병이 들어서 불행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 행불행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일단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죽고 나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난하든 병들든 여러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이 성경적인 기준이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잘못된 기준을 바꿔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이 세상적인 가치가 성경적인 가치 기준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냐 불행하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이에요.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행불행은 형편이나 처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 성경이 말씀하신 기준, 우리가 이것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들락거린다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행과 얼마나 많은 오류와 얼마나 많은 방황과 얼마나 많은 갈등으로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맹인된 까닭은, 이 사람의 불행의 까닭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신과 부모의 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을까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게 3절이에요.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해석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불행의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저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야 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병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병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습니까?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공한 것은요,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맹인으로서의 출생과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보니까 할렐루야,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3절의 말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초에서 볼 때 우리의 실존은 비록 고난의 실존이고 부조리와 불합리의 실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스러웠던 인생의 그 많은 문제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내 인생은 귀하고 영광스러우며 아름다운 축복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고난받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했냐 결혼 안 했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결혼해서 애 낳냐 애 못 낳느냐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애기 못 낳으면 인생이 망가졌고 결혼 못하면 인생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이런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 이런 세상적인 기준, 그 대학에 들어가야 행복하고 그 연봉 받아야 행복하다는 이런 생각,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거기에 걸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기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불행하게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며칠 전에도 참 마음 안타까운 게 그 우리나라 그 실업 배구팀의 그 25살 먹은 여자분이 25밖에 안 먹었어요. 배구 선수인데 자택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 자살 이유가 정확하지 않지만 그 실업팀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배구하면서 자기 포지션을 이렇게 맞는데 그 자기 포지션 문제 때문에 좀 갈등의 구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김연경 그 선수 알잖아요, 그죠? 그 부상당해서 이제 그 자리를 메꾸는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포지션 이동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계속 밀리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자기가 설 입지들이 없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막 그런 알력 관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임의로 탈퇴를 했는데
그 이유는 배구 연맹에서 이 사람을 또 탈퇴를 시켜버렸어요. 3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혼자 이제 그런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또 막 그 악플 이런 거 시달리다가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예. 보니까 뭐 아주 키도 크고 배구 선수니까, 배구 선수가 아주 이뻐요, 아주. 예. 여러분, 꼭 배구를 해야 사는 건 아니잖아요. 꼭 배구를 해야 내 인생이 꽃이 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당신의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배구 아니라도 얼마든지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병들어도, 당신은 실패해도, 당신은 얼마든지 의미 있는 존재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살은 안 됩니다. 자살을 바꾸면 뭐라고요? 살자.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가서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들, 특별히 여러분의 고난의 사건, 여러분의 아픔의 사건, 여러분의 그 악몽 같은 그 사건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사건이라는 진리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이 본문에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같은 아픔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없습니까? 질병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질병이나 아픔은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소중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 자신의 질병을 부끄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을 아시잖아요. 바울은 불치병이 걸렸어요. 이 병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내 몸이 이렇게 아픕니까?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합니까? 이렇게 내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내 몸을 강하게 철인처럼 나를 만들어 주셔야지. 이건 무슨 귀신이신 것도 아니고, 그거 보면 사단의 사자가 왔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거 뭐 나한테 귀신이시였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아프냐고. 그래서 어느 날은 도저히 못 견디고 싶어서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유대인이 3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40일 금식을 3번 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내 이거 안 되면 확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응답해? 이렇게 응답 왔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전에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내가 뭔 죄를 지었냐고, 내가 그렇게 원망하던 그 입술이 오히려 자랑하게 되는, 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런 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의 실패나 실직으로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실패의 고통을 겪는 여러분을 더욱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난한 것 때문에,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실패한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을 하지 않는 한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실패와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신 은혜와 구원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점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오늘부터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우리 드릴 찬양은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산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달라는 이 고백이 오늘 고난 한복판 가운데 있는 또 고난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속에 산빛을 심게 하시고 가실 뻔의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기우뚱하긴 싫어요,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도, 이 생명도 달라시면,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올 뻔한 역세 속에 산빛을 심게 하시고 가실 뻔한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 공평하신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의, 난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의, 난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낮은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병들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것 같고 실패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졌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된 인생을 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이 내려놓으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행복의 기준에 내가 주목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뼈에 새기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삶의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를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내 인생이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서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날 때부터 맹인데 이 불쌍한 인생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여 이 인생은 날 때부터 선택의 여지를 박탈당하고 불행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행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영혼에 새기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왔던 잘못된 관념과 기준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이 기준을 갖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에 치달려서 행불행을 원하고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갈등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이곳을 우리가 들락거리며 예배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행복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내가 병들었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성공했든지 관계없이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나는 존귀하며 나는 귀중하며 내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며 나는 보람받기 위하여가 아니라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거룩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줘.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불행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처지들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여러분 낭망하고 낙심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은 불가능한 인생,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또 다른 인생을 기약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침을 뱉어 흙을 이기시고 그것을 눈에 바르시며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순종하고 와서 씻었을 때에 그의 눈이 열리게 되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여러분의 그 불행한 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며 하나님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이 전화비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내 육체를 돌아보시고 성도들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치유의
소아당뇨가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 남봉우 집사님의 간이은 담관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김성규 집사님의 손에 있는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며, 우리 제갈정석 집사님의 그 건강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으로 바뀌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장육부 사지백체의 더러운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가능은 주님의 가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인생의 사건들, 아픔들, 상처들, 악몽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 질병으로 하여 몸의 아픔과 고통으로 하여 신음하는 영혼들을 주여 기억하시며 오늘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후에 소아당뇨가 나타난 예수 이름으로 췌장에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췌장에서 주여 인슐린이 자유운 분비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 남봉우 집사님의 가난에 주여 그 암덩어리가 예수의 이름과 권능 앞에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김성규 집사님의 손에 있는 아버지 어지럼증을 일으키며 온몸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더러운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갈정석 집사님부터 나와주시고 예배당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넉넉히 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주의 온몸의 질병으로 아파합니다. 말할 수 없는 난치와 불치에 아버지 병명을 모르는 질병으로 아파하고, 주의 몸 안의 질병, 몸 밖의 질병으로 두려움이 아파하며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고쳐 주옵소서. 눈과 귀, 코와 목과 심장과 폐활장, 대장, 소장, 막장, 아버지 하나님이여,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에 있는 고여 있는 물들, 손상된 인대, 목과 허리에 디스크, 암덩어리에 떠나갈지어다. 대상포진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합병과 모든 음란과 모든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다 떠나갈지어다. 영육의 모든 더러운 질병들 다 떠나가게 하여 줘서 불면증도 떠나가고 편두통, 치통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토피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 내 인생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사랑받는 인생임을 찬양하는 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